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은 당황스럽게도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1년 뒤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2년 1개월, 25개월의 기간 동안에 저는 가끔 모두에게서 잊혀져 버린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박성식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헤비타트 교회, 자신의 교회 예배당을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 예배 녹화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주 설교를 준비해서 금요일 날 빈 예배당에 서서 성도님들이 다 앉아있다 생각하고 진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는 예배 녹화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교회 정문을 나오면 예쁘게 정원을 사모님께서 열심히 꾸며 놓으셨는데 작고 파란색 꽃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꽃이 너무 예쁜데 작아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이름이 뭔가 하고 스마트폰을 요즘에 검색해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이름이 뭔지 알려줍니다. 이름이 바로 물망초였습니다. 물망초의 영어 이름은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의미를 가진 꽃이었습니다. 이 꽃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탄식이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마다 이 꽃의 이름처럼 Father God, forget me not,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 앞에서 휩싸일 때, 답답할 때, 가족이나 이웃이나 전문가들도 내 문제를 크게 도와줄 수 없을 때 마치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잊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곤 합니다. 사람들도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내가 이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한나도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풍습상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면 남편들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부인을 얻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여자를 하나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그냥 조금만 지나면 아기가 나오고 손만 잡아도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하면서 그 집에는 아기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은 하나인데 내 둘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의 자식들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 하니까
모두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한나만은 홀로 한 집에 있어도 한나가 있는 자리는 1마일 정도 땅이 꺼져가지고 거기에 지하실에서 한나만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웃으면서 즐거운데 한나만 외톨이 신세가 된 것 같은 상황으로 아이가 많은 것을 볼 때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고통 중에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온 가족이 몇 박 며칠로 실로에 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대놓고 조롱하는 분인나 핍박하고 멸시를 합니다. 한나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나가 식사를 포기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아기 하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리질 않으니 대제사장이 보고 이 여인이 술 취했구만.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하는 소리도 한나에게는 아무런 바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모든 속에 있는 쓴뿌리들, 독한 것들, 고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녀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뢰니까 그 다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한나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The Lord remembered her. 한나의 가족들은 실로의 성전에서 마지막 아침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각방을 써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자궁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The Lord remembered her. 네가 그동안 너의 잘못이 아닌데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당했지. 이유 없이 조롱당하고 괴롭힘 당했지.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기 시작하면 그녀의 아픔에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선생님 또 외인 있습니다. 두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두 분에게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두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자카르란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이때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참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내게 한결같이 간구했구나. 오래도록 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너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초반에 온 세상이 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더럽고 불결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싹 제거해 버리시고 싹 밀어버리시려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방주에 탄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만큼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탄 사람만큼은 기억하셨습니다. 자카르 하셨습니다. 자카르 하셨다는 말은 결국엔 구원이 뒤따른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멈추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God remembered the promise. 자카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었던 자궁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자궁문이 열리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erse 20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제가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이미 우리는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시적인 문제이며 고통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의 뜻 하나님에게 구하여 얻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시고 기억하사 자카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고난과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고통 가운데서 통과되게 하신 다음에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만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 주시든지,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사, 자칼, remember 하사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한 여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로부터 수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구출했냐면 800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탈출을 시켜주었습니다. 800명, 보통 숫자가 아니죠. 그러다가 1944년도에 나치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괘씸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 베시가 함께 라벤스브루크 수용소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추위가 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여러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작은 성경책 하나를 숨겨서 수용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수용되어 있던 그 수용소에는 이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벼룩이 튀다가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 감옥 방 안에는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벼룩이. 풀리가 lots of fleas. 그래서 간수들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녀는 안심하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벼룩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코리 텐 붐 여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용소에서 행정착오가 일어나서 그녀만 이제 석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방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녀만 어떻게 착오가 일어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그녀가 일주일 뒤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자기 나이 또래의 모든 여성들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전부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코리 텐 붐 여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850년입니다. 15살의 소년 찰스
스펄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으로 그 당시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폭설이 너무 심하게 내리니까 멀리 있는 자신의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없었고, 그 대신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자신의 교회에 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한 평신도 노인이 대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외치면서 선포를 하는데, 노인의 그 말씀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서 찰스 스펄전 15살 소년에게 딱 지명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이렇게 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당신 말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 순간 찰스 스펄전이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찔림을, 통증을 느끼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나의 그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때 스펄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이 누군지 아시죠? 영국의 설교자인데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전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찰스 헤돈 스펄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눈이 많이 와서 자기네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시선이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부림은 오래되었습니다. 한나는 오랫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우리는 늦게 된 것 같고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게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아직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늦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음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조지 뮬러라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있죠. 19세기 독일계의 영국인 목사입니다. 그는 기도만으로 고아 수천 명을 돌볼 정도로 하나님의 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아도 열심히 돌봤지만 한 가지
평생 5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5명의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5년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친구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10년째가 됐을 때 2명이 더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나머지 2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친구가 남았죠. 한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도한 지 5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지 뮬러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실까요? God often delays, but He never forgets. Every answer comes in His time, perfectly and completely. 하나님은 종종 지체하시지만 결코 잊지 않으신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온다. 라고 조지 뮬러가 생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마지막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조지 뮬러가 평생토록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평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노인이 됐지만 그 예수, 저렇게 진실하게 사는 내 친구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그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조지 뮬러는 천국에 갔지만 그의 친구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실이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아프십니까? 모든 문제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있던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원인, 내가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고 또 아뢰십시오. 한나가 한 번 하고 기도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계속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이미 들으셨고 언제 자녀를 줄까? 내가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줄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고쳐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전문가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아뢰시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온 가족은 1000마일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미시건 형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의 형제 교회인 베일리 크리스천 처치에 달려갔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파송식도 해주시고 또 아내가 연주도 들려주면서 특송도 해주고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과 저 사이에 있는 저 달력이 뭐예요? 우리 교회 달력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구퉁이에는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크리스마스 편지와 함께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해도 나에게 없던 힘이 생기는데 감사가 넘치고 용기가 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편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잊어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잊어버렸나? 그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아뢰며 달려나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우리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